오늘 말씀 잠언 18장 3절 봅니다. 잠언 18장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앞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될 르호보암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 동양 사회에 오래적부터 내려오는 동양 사회, 특히 대륙인 중국 같은 데서는 보통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에게 원한을 갚으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소가 서린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던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제일 먼저 남긴 교훈의 훈계의 내용이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는 이런 주옥 같은 훈계의 내용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귀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6장에서는 그 훈계의 내용이 16장부터인데 16장에서는 이제 형통하게 되는 지혜에 대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렇게 교훈을 했고, 그다음 미련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훈계를 하면서 그 미련한 자의 행위에 대한 그 마무리 부분, 즉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16장부터 19장 17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16장 17장은 끝났고요. 18장 3절로 9절에서 악인에 의한 의인의 피해와 악한 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3절로 9절 사이인데, 우선 3절로 5절에 보면 교재는 84페이지 4284페이지 나오는 말입니다. 악한 자에 의해서 의인이 당할 피해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악한 자 때문에 결국 의인들이 당하는 피해가 있다. 그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을 하는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능욕도 없고 또 멸시 천대받는 일이 없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악한 자가 임하게 되면 도리어 의인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고, 악한 자가 임하게 되면 의인이 도리어 많은 능욕을 당하게 된다. 그것은 물론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멸시와 천대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내용은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를 배반하여 이탈할 때에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멸시와 능욕이 따라올 것을 지금 내다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내 마음에
낙심하거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바로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 물이 깊으면 깊은 물일수록 물맛이 좋습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수도꼭지에서 물 먹고 시골에서는 그렇게 안 살았죠. 시골도 지금 수도꼭지 다 해서 나는데 그때는 우물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물물 어느 물이 좋은 물이냐? 우물이 깊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깊은 우물물을 기르려면 힘이 들죠. 두레박을 오랫동안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니까. 옅은 물은 쉽게 바가지로 퍼 넣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런데 깊은 물은 맛이 좋고 시원하고, 그래서 명철한 자, 그런 사람의 입의 말들은 그만큼 깊은 물처럼 깊이가 있고 맛이 있고 시원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혜자의 샘은 솟치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혜의 샘. 그의 지혜가 솟아나야 되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혜가 어떻게 솟아나는가? 원리가 있죠. 원리. 만사의 원리. 이제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정하셔서 섭리해 가시는 것이 만사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근본 바탕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이런 기본 원리에서 이 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없는 사건이 없고 없는 상황이 없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은 지혜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푹 솟아오른다. 솟아올라서 줄줄 흘러 내려간다. 그러니까 솟는 물은 깊은 물이거든요. 깊이 있는 데서 물이 솟아올라 가지고 샘물이 되지는데, 옹달샘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여있는 물은 얕지만은 솟아나는 그 물은 깊이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깊이에서. 그래서 옹달샘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내를 이루어서 골짜기를 이루고 내를 이루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지혜의 말이, 바로 지혜의 샘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근본 바탕, 지혜의 원리에 대한 근본 바탕이 있으면 늘 지혜가 솟아오른다. 결국 지혜가 없으면 실수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명철이 흐려지고, 분별력,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다가 보면 욕심대로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바보짓을 하는 거죠. 근데 지혜가 흐려지지 아니하면 판단력이 맑아지고, 판단력이 분명하니까 실수하지 않게 되고요. 그게 바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네가 적어도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의 군왕으로서 적어도 네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많은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허다한 일들을 많이 당할 터이지만은 지혜의 샘이 솟구쳐 올라 시내를 이루듯이 그렇게 계속 지혜가 솟아올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5절,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한 사람을 두둔한다. 악한 사람을 두둔하는 건 악인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할 때 두둔하는 겁니다. 악인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할 때. 근데 인간은 거의 이제 그 재판하는 사람, 지혜를 흐리게 만드는 이유가 야합입니다. 야합. 그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벌써 뇌물이 들어올 때에는 뇌물을 주는 사람 자체가 만약에 내가 판검사가 된다면 나는 뇌물 갖다 주는 사람을 감옥에 보낼 것 같아요. 뭐 자세히 내용은 잘 몰라도 요놈이 흐린 놈이구나. 뇌물 가져오는 놈이 흐린 놈이거든요. 뇌물 안 가져오는 사람은 당당한 거죠. 그런데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뇌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 때문에 지혜자의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가 있지만은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는 어리석어집니다. 어두워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판별력이 어두워져요. 왜? 자기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니까요. 결국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자제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채워지면 그 마음의 열기가 두뇌를 뜨겁게 만들죠. 두뇌 기능을 더웁게 만들면 판별력이 어리석어져요. 판별력이 무뎌지고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받지 않아야, 마음이 차분해야 머리도 아주 상큼하게 맑아지는 법이고, 맑은 머리 거기에 총명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돈보따리를 탁 갖다 준다.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려져 가지고, 그래, 니는 죄인 아니다. 의인인 사람을 죄인으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걸 지금 통치라는 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정당하게. 그래서 예부터 국가 존립의 기본 원리가 정당성이라고 해요. 정당성 확보가 돼야 통치가 가능하다. 정당성 확보가 무뎌져 버리면 그건 벌써 통치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 말을, 악인을 두호하는 것, 악인을 두둔하는 것, 두둔해서 보호하는 것, 이건 안 되는 거다.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뭐 얘기하십시오. 요즘도 전화가 가끔 와요. 날더러 장모님 시켜서 돈 뭉치 좀 가지고 가가지고 통합식 지금 2단 뭐 대책위원회 뭐 있대요. 뭐 거의 주무자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뭐 5월 첫 주에 모인다나 뭐 부산에서 모인다나 하는데 그 모이기 전에 한번 조용히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있으면 빵 사 먹고 말겠다 내 가서. 장로님들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이, 교회가 그런 정도니, 그것도 내 일을 주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교수래요. 교수. 그런데 소위 이제 일 봐준다는 사람이 아마 중간에 무슨 얘기가 됐나 봐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한 보따리 갖다 주게 할 테니까 당신 얼마 먹고 다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와서 그냥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도 아마 지금 서너 너도 차례 했어요. 전화를.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교회가 그런 정도면, 교회나 세상이나. 그래서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교계로부터 이단 시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계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게 수치스럽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단 나와야죠. 이런 교계라면 이단이 수북이 나와야 돼요.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욕심을 일으켜서 판별력을 흐리게 해가지고 아닌 것도 기다고 하고 긴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 이 사회에 정의의 강이 흐를 수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름다운 도시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강언저리에, 한강 언저리에 지금 서울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듯이 아름다운 천국의 예루살렘, 아름다운 도성, 또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그래서 에덴 동산도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내리는, 원래 에덴 동산 때는 4개, 히데게린이 등등 해서 4개의 강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들어 놨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정의의 강이 흐르는, 아름답고 깨끗한 정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언저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정말 그런 더럽고 추악한 불의의 강이 흘러내리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도시가 건설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유 없어요. 미련한, 왜 다툼이 일어났다 하면 어딘가 그 안에 미련한 자가 끼어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없으면 다툼이 안 일어납니다. 똑같이 보면 그냥 깨끗이 보니까 투명한 데서 딱 보면 똑같이 이것이다. A라는 사람이 이것이다 하면 B라는 사람도 이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흑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의견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거나 다툼이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 미련한 사람이 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미련함이 밝아지기 전에는 다툼은 멎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툼이 없이 편안하게, 분쟁이 없이 편안하게 존립하는 원리를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속에서만이 진정한,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만이, 그러니까 그 미련함이란 악인을 두어하고 재판할 때 의인을 갖다가 억울하게 만들게 되면 벌써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재판 잘못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7절,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어리석은 그물에게 자기 스스로가 걸려드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라를 통치하는 너는 지혜 잃지 말라. 미련함 빠지지 말라. 명철이 어두워지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 남의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별식이래요. 밥에다가 김치에다 먹는 것은 별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라도 나가야 되면 밥은 늘 먹는 거, 그냥 이거 안 먹어본 거 먹어보지 하고 그 별식을 순간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듯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이 그 말이 내려가게 된다. 참 인간의 사악성이라는 것을 깊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 근데 사람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남의 하는 일은 다 좋아 보이고 자기 하는 일은 싫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참 곤란한 사람입니다. 남의 일 참견하는 사람이 왜 참견하는가?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남 일 참견할 겨를 없어요. 남의 일 참견하면 벌써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은 남 참견할 겨를도 없이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일을 가장 보람있게 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그처럼 남의 말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충실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복지국가를 세워나가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지혜로운 재판, 억울한 재판하지 말고 어두운 재판하지 말고 공정하게 잘못된 자가 벌을 받고 잘한 자가 상을 받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벌써 신문에 대문자
같은 그런 막 활자들이 막 찍어 나오고, 그리고 나는 참 물론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어떻게 신문은 제 1면 항상 1면은 불길한 일들이 늘 나와요. 불길한 일들이. 예, 자극적이고 불길한 일들이. 신문이 그렇게 돼서 되겠나. 그것도 우리가 부추기는 거거든요. 부추기는 거. 그리고 건전한 일은 안 나타나요. 신문에 안 나와요. 건전한 건. 누가 잘못됐다 하는 건 막 크게 대서특필로 나와버려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냥. 매장시켜버리자. 이게, 공신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신문도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다 명철을 흐리지 말고 봐야죠. 명철을 흐리지 말고.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후배들한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면 지도자의 자격은 아니다. 지도자로서는 자격상실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보이는 사건이 나타나면 그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근원적인 사건이 있느니라. 그걸 볼 줄 알아야 지도자의 위치를 잘 감당해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거든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핀다고 그랬어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나타난 외모만 보이거든요. 우리 강남노예도 이번에 재판국이 만들어졌대요. 재판국이. 그래서 한마디 내가 해줬는데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그저 나타난 현상만 봐서는 안 된다. 나타나기 이전에 내용을 잘 파악해서 재판을 해야 되죠. 예, 솔로몬도 지금 아들이 재판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정말 깊이 봐야 되잖아요. 모든 사태를 깊이 볼 줄 아는. 그래서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적어도 그걸 입체적인 시각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입체는 단면만 보여요. 이면은 안 보여요. 입체는. 속도 물론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입체는 보이는 측면만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면, 저 뒷면은 안 보이고 또 안에 속도 안 보이고. 적어도 지혜자라면 입체적인 시각을 지녀야 한다. 지금 솔로몬도 아들에게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넘어가서 10절로 21절 보면 18장 21절까지. 성을 견고히 하며 분쟁을 멈추게 하는 지혜가 뭔가 다 똑같은 일이죠. 가정.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 앞으로 가정을 견고히 잘 세워나가고 부부싸움이나 형제들 싸움을 멈추게 하는 그런 지혜. 한 나라를 잘 세워서 견고히 하고 백성들끼리 서로 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도록 다스리는 지혜가 무엇인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솔로몬이 아들에게 꼭 귀중한 주옥 같은 훈계들만 지금 남기잖아요. 첫째로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옵니다. 86페이지. 아들에게 성을 견고히 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을 견고히 하나. 10절로 12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성벽이 이제 이렇게 성벽이 있다. 그럼 망대는 이제 이렇게 성문이 있으면 여기다가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여기도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망대를 사방대 이렇게 망대를 세우죠. 그리고 망대 위에 올라가서 성을 지킵니다. 왜? 밤에 혹시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유명한 시잖아요. 시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허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왕가가 견고하지 인간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가서 자기
왕가를 세우려고 따로 갔잖아요. 백성들을 10지파 반이나 데리고 북쪽에 가서 여로보암 왕가를 세우려고 갔는데 그 왕가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은 유다 다윗 왕국은 견고하게 잘 서 있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그 왕가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곽도 다윗이 성곽을 파수꾼들이 성곽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곽이 평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솔로몬 40년 동안 솔로몬 통치 40년 동안 전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견고한 망대다. 이 망대가 아주 견고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워서 경고케 해주마고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다윗 왕국의 왕성곽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데 재물은, 부자의 재물은 뭔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돈 많이 쌓아놓으면 가정도 가문도 견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쓰는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우선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려고. 그 다음은 내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려고. 더 나아가서는 손자에게 더 끼치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자손손 대를 물려서 그냥 계속 우리 가문만은 절대 망하지 않고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성을 쌓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벌어놓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1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성벽, 그게 굉장히 견고한 이 성벽, 대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벽처럼 재물을 그렇게 여긴다. 벌써 빗나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혁혁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물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인간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 다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교만이란 내가 다 이뤄놓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해놓고 편안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이고, 그래서 바로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하고 하게 돼 있다. 교만한 자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로보암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 왕가를 지킨 나머지 그는 왕의 존귀한 멸류관을 남쪽 여로보암이 쓰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로부터 18절까지는 87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와서 나옵니다. 13절로 18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멈추게 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재판. 지혜로운 재판이 정당한 재판이죠. 정당한 재판. 정당하지 못한 재판은 싸움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좋은가? 사법부가 할 일이 없는 나라가 점점 파출소 숫자가 줄어들고 경찰서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또 사법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점점 감소하는 나라. 그 나라가 참 편안한 나라죠. 좋은 나라고. 그런데 사법부가 힘쓰고 사법부가 팽창하고 경찰이 많아지고 하는 건 그만큼 나라가 살기 좋지 않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법원의 창문이 밤늦게까지 등불 밝혀 있는 건 참 괴로운 나라입니다. 왜? 그만큼 사건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건이 많다는 건 세상이 정당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항상 세상은 뒤숭숭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당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배워요. 사람들은 아하 저렇게 권력 잡으면 한 주먹씩 쥐어지는 거구나. 들통나면 완전히 역적이고 그건 아주 못될 놈이고 들통 안 나면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고 세상이 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떻게든지 힘을 만들어서 그냥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려고 하는 세상, 참 서글픈 세상이고 고달픈 세상이죠. 솔로몬은 그게 없어야 분쟁이 없는 평온한 나라가 된다. 분쟁이 없다는 말은 재판 사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판 사건이. 그러면서 그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 백성들이 무슨 사연인지 사연 다 들어보고 판결 내리지 말라. 사연 다 들어보고. 그리고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이 심령, 마음의 평안은 병을 낫게 해요. 그런데 심령이 상해버리면 속 상하다. 우리 속이 상하다. 속 상한다는 말은 마음이 상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상한다는 말은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생선 상했네. 그 말은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순수한 말이 속상해 이 말이 암병이란 얘기인데 의료 용어로 암병. 근데 그걸 손쉽게 나 속상해 죽겠어. 그 암병 걸렸어? 그거 무서운 말입니다. 속상하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학술적인 의료 용어로 암이라니까. 옛날 우리 옛날 우리 시골에서 어른들은 그 내종이라고 그러죠. 내종. 속으로 종기가 난다. 그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는 암. 암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속상하면 안 돼요. 천하없는 일이 있더라도 속이 상하면 안 돼. 다 없고 속상하면 뭐예요? 속상해서 안 걸려서 죽으면 뭐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설령 병이 났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런데 이걸 명제적으로 접근한다 이 말이야.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마음 상하면 병 걸립니다. 병 못 났습니다. 마음을 평안히 가지십시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가 딱 하네요.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의대 안 다녔어도 하겠어요. 그 말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안정이면 병 다 나아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병 다 낫는다고요. 의사가 치료 안 해도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정이 돼요? 안정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마음을 안정해야 되겠다 한다. 그렇게 되나요? 안정하려고 하면 이게 더 끓는데 억지로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리되기 전에는 안 돼요. 뇌가 정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정리가 안 되면 안정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명제는 제시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마음을 안정을 해야 병이 낫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도록 하는 걸 못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나요?
누군들 속상한 거 싫어하지는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음 편히 살고 싶죠. 그게 안 되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지만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그 병에서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식, 지혜, 명철. 지식, 지혜, 명철. 아래에서 썼네요. 예, 아래에서 썼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지식이에요. 지식은 총체적인 게 아닙니다. 부분적인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해요. 지식은. 지혜는 퍼즐 판. 이건 조각. 이건 판. 명철은 판을 보고 조각을 설명할 수 있는 판별력. 저 조각은 곰의 오른다리였구나. 그거의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곰의 오른다리 조각도 있고 왼다리 조각도 있고 머리 부분 조각도 있고 배 부분 조각도 있고 조각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걸 딱 맞춰놓으면 그게 퍼즐판이다. 그림이 나타나요. 전체 그림이. 지식은 그 조각조각이 나타나. 이건 무슨 다리 같은데 어느 쪽 다리일까 모르잖아요. 그 지식이에요. 부분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에 딱 맞게 되면 총체적인 인식 기능, 판별 기능이 나타나요. 총체적인. 입체적인 기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게 되면 이제 명철이 작용될 수 있죠. 이건 곰의 오른다리였구나. 이건 곰의 왼다리였구나. 이건 곰의 머리 부분이었구나. 하고 부분 얼마든지 판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총체적인 퍼즐판과 같은 지혜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창세기도 배우고 마태복음도 배우고 잠언서도 배우고 로마서도 배우고 하잖아요. 이거 퍼즐 조각이라 하십시다. 그걸 다 배워서 66권에 대한 지혜가 딱 지식이 66권에 대한 성경 말씀이 딱 이해가 되게 되면 납득이 되게 되면 지혜가 열리죠. 지혜가 열리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입장에 처하든지 그 입장에 대한 정확한 판별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바로 아버지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 이건 뇌물과 선물은 전혀 다릅니다. 뇌물은 자기의 이권이 전제되는 것이 뇌물이에요. 선물은 사랑이 전제되는 것이 선물이고, 선물과 뇌물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벌써 왕의 자리에 있으면 많은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선물인지 뇌물인지 알고 먹어야 되죠. 받아야 돼요. 알고 받아야 되죠.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시집이라고 할까요? 그 함석헌 노인 양반이 그 수평선 너머라고 하는 시집을 하나 냈어요. 그걸 아주 애독을 제가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 이제 이렇게 소설에 나가요. 이게 뭐냐면 자기 제자가 어느 날 펄펄 아주 막 싱싱한 생선을 한 마리 가지고 왔더래요. 자기 선생이니까 그걸 가지고 왔는데 아내는 그걸 받자마자 가지고 도마가 있는 보크로 가서 칼도마에다 놓고 버갈로 자르더라요. 그걸 이제 그 함석헌 씨가 하는 얘기가 왜
그 가지고 온 생선을 생선으로만 보는가 이 말이죠. 그 생선이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는 존경심인 줄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죠. 그걸 그대로 놓고 그 존경심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던가. 이런 식으로 글을 써내려 가더라고요. 젊은 날에는 참 충격적이었죠. 그 생각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항상 그 내용 자체 그대로는 내가 못 외워도 그 줄거리 의미는 내가 늘 파악하고 있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뭐냐면 보이는 생선만 보면 안 되죠. 그 생선 이면에 담겨 있는 참 소중한 제자의 애틋하고 갸륵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달려있는 것을, 존경심이 거기에 묻어있는 것을 보는 그 스승의 깊이 있는 마음. 이게 참, 물론 나도 그 당시에 이제 농촌운동 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내고 교육을 시키는 때였기 때문에 더 내게 다가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혜지요. 사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이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깨끗한 선물, 진정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선물, 이것은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도리어 자기의 앞길을 평탄케 하고 그리고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17절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일단 지도자는 양편말 듣기 전에는 판별하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 와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자기에게 불리한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안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합니다. 그건 꼭 이렇게 배워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좀 도움을 구하려고 내가 어떤 사람 봐주기 위해서 내가 찾아갔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하는데 내게 불리한 말 하겠어요? 전부 내게 유리한 말만 해서 그놈이 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안 배우고도 알아야 돼요. 그건. 그러면 한편 말만 듣고 결단 내리면 이미 자기도 같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말 다 같이 듣기 전에는 판별하지 말고 또 비교적 먼저 와서 남의 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70% 넘어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겠죠? 먼저 와서 상대방을 고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와서 상대방을 헐뜯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할 확률이 70%가 넘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 와서 남의 말 하거들랑 흥흥해버리고 말고 자기가 정확하게 반드시 판별해야 될 입장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 말을 들여다가 듣고 그리고 이제 판별하는데 그거 듣고만도 또 안 돼요. 양편 말 다 듣고 내가 듣지 못하는 그분들의 마음 이면을 내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알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바른 판단을.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너 적어도 나라를 다스려 나갈 지도자인데 절대 송사의 원고의 말만 듣고 판결하지 말라. 그런 얘기.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제비 뽑는 거. 투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비 뽑거나 투표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보통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늘 거기서 이렇게
장로님 한 분,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 큰 교회 장로님 한 분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할 입장이래요. 그런데 근래 와서 그렇게 잘한답니다, 자기한테. 근데 이제 이참에 자기가 이제 수석장로가 될 차례래요, 수석장로. 근데 과거에 얼마나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분에게. 그런데 갑자기 1, 2년 전부터 그렇게 자기한테 잘한대요. 그러면서 날 웃어요. 근데 요즘에 이유가 그분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아들을 세습시키는데도 반대표가 나올 것도 같고 또 별걸 다 와서 결탁을 한대요. 무슨 차를 좀 무슨 차로 바꿔줄 수 없느냐. 아들은 무슨 차를 사주고 자기 은퇴 후에 생활비는 좀 그대로 어떻게 얼마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치졸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 두 분 다 교인들 앞에서 투표를 하라 해. 교인들 앞에서 다. 두 분들 다. 장로님들도 목사님도 같이 놓고 투표를 해서 교인들이 목사가 틀렸다면 목사 나가고 장로님이 틀렸다면 장로님 은퇴하고 직분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제비 뽑는 거 자기가 그렇게 뽑았는데 싸울 거 있어요?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이제 싸움을 멈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 뽑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노엽게 한 형제의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한 번 다투면 어렵다는 말이에요. 형제의 다툼은. 그래서 다툼 일어나는 것은 참 미련한 사람이나 다툼을 그건 막 보는 거예요. 그건 막 보는 거. 우리 남북 전쟁에 독일은 왜 쉽게 그렇게 통일이 되고 우리 남북은 왜 이렇게 쉽게 통일이 안 되나? 독일은 전쟁이 없었어요. 동독과 서독 사이에 막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데 불운하게도 우리나라는 전쟁터에 가서 다리 부러지고 팔뚝 부러지고 불구자되고 그리고 가정이 다 말살당한 그런 원한 맺힌 사람들이 아직도 눈 버리뜨고 살아있어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다 그런 분들이 가고 그거 다 그냥 역사의 희미하게 지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마음 좀 넓히게 되고 우리는 다 같은 한 혈족이라는 거 알고 이제 부드러워지면 모르지만 안 되잖아요. 왜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우리만 그렇게 안 되는가? 다퉈서 그래요. 한번 피나는 전쟁을 해가지고 정말 잔인한 전쟁이 나도 봤지만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투면 같은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 한번 다투면 같은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툼은 피해야 돼요. 절대.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다툼 피하는 건 아까 제지법이라고 그러지. 제지법. 그래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어렵지도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말만 몇 마디 부드럽게 주고받으면 눈 녹듯이 다 녹아질 수 있는 그런 또 유익한 점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말로 천냥빈 갖는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어는 분쟁도 쉬게 만들고 또 역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고 기쁨도 줄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힘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결국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혀의 권세, 이 말, 그만한 그 참 중요한 겁니다. 이유는 언어라고 하는 게 지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예, 지식. 언어가 어디에 배기냐면 귀, 정보 들어가는 데가 귀, 이거 다 여기 달려있어요. 눈, 코, 냄새, 입.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구가 전부 이 뇌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 보는 것, 듣는 것. 제일 민감한 것이 듣는 거죠. 듣는 것. 예, 듣는 것으로 정말 내게 들어오고 또 보는 것. 예, 어릴수록 보는 것에 빠르고 그 다음 듣는 것에 빠르고 말하기에 빠르고. 그러니까 애기들 보면요 제일 먼저 열리는 게 뭐냐면 눈입니다. 아, 이거 눈 맞추기 시작하네. 벌써 눈 맞춘다. 제일 먼저. 그 다음 이제 듣기 시작해요. 올로로로로 쌩긋이 웃고 아무개야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듣기부터. 그 다음에 듣기 시작하면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과정이듯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숙할 때에 되어지는 건데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 잘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이 뇌 속으로, 그 사람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파괴를 일으켜요. 여러 가지 기능 파괴를, 그리고 질서 파괴를 일으키고. 복잡해. 그분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얘기하다 저기 서서 인사하다가 집사님 앞으로 좀 조심하세요, 이 말 한마디 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병들어요. 집사님, 여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 앞으로 좀 조심하세요 한마디 했다. 그 사람 병든다니까요. 왜 조심하라고 그랬을까?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내가 어떻게 창피해서 교회를 나가나? 이 오만 가지 만사가 이제 이 뇌리에서 그냥 파괴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정신세계에 완전히 막 엄청난 황폐가 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무섭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대거들랑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말,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말, 이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장 22절부터 19장 7절까지인데요. 거기는 아들에게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 아내는 어떻게 얻어야 돼요? 총각들이 있네. 아내는 어떤 아내를 얻어야 되고 어떻게 얻어야 되고 친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여기서 밝혀줍니다. 다음 시간 듣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가정도 견고하게 세워야 되고 가정이 분쟁 없이 평온해야 되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견고해져야 되고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평온해야 되는 지혜, 그 지혜를 오늘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배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김질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세워져서 이 교회에 몸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놀라운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